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제7강 영광과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공부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제 영광을 들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영광이 얼마만큼 광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좀 받기를 이제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보면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종종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진리만 알면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만 머물고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안주하고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진리,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데 이런 이제 모든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이런 이제 모습을 보더라도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이 참 보기가 드뭅니다. 진리의 아주 일부만을 붙들고서 서로 또 편당을 지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종말에 관한 이런 일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이 왕국, 이것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고 이것은 곧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만 주로 이 구원론에만 거기에만 안주하고 거기에만 머물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런 모든 진리를 배우지 않았을 때 장래에 엄청난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은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심으로써 그걸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아주 주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에 들어가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이제 이 열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제 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런 그 계시를 이렇게 점증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진리와 또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담고 있는 진리와
또 바울 이후에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제 이런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런 진리가 점증적으로 더 올라가고 더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한다면 이런 진리들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오신 이런 이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는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12사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일을 주님이 12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12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높은 영광에 들어가셨는가? 이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12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높은 영광에 들어가셨나?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그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고 얼마만큼 높은 영광에 들어가셨는지를 친히 본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참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도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이제 그 큰 영광에 들어가셨는지를 본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빌립보서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나, 어떻게 예, 이처럼 큰 영광에 들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셨고 심지어 자기의 이 목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절대적인 순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장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광에 대해서 기꺼이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런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이런 결말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주들이 있고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존귀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분여받은, 분배받은 또 이 상급으로 받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죽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와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좀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영생으로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 영생의 삶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바로 이제 이러한, 그죠?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장래에 이제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직분이 있고 율법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죽이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탐내지 말도록 또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좀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이런 기능을 이제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또 죄의 법으로부터 이 해방을 받는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 조문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 또는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심,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향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의 행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 여지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고 작용하고, 그래서 왕 노릇하고 군주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진리. 이게 바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영의 직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직분 또 혹은 영의 사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영광인 이런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율법 조문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조문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고차원적인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 해방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해서 8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이게 율법 조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두 가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전체는 사실은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 상응하는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이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은 뭐냐면 다 율법 조문의 직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조문의 직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서 다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모세의 율법 조문의 직분 아래 있다. 그 아래서 다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 조문의 직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또 전체는 로마서 7장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영적 해방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 because you are son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오직 자식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명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아서 아빠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전체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 왕도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제 유념하면서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에 들어가셨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라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아들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 입으신 해와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저 해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이런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좀 이 컨텐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부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이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한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룬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복된 소망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가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중심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중심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함께 심겨지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베소서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런 진리를 잘 모르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의해서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이런 존재가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역사와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큐티한다 그러고 큐티한다 그랬잖아요. 그 큐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이런 사역을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보다 더 중요하고 개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큰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과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를 믿게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령의 성화라는 거예요. 성령의 성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성화가 작용하고 또 진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너희를 이제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셨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눈을 크게 열고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과연 얼마만큼 광대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하늘보다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 더 높은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가셨고 또 우리 주님은 해의 광채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영광의 광채 속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들어가신 이 영광에 우리도 이 영광에 들어가고 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나도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간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나도 그러한 동일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성화와 진리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진리를 믿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더 확장되고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더 광대해지고 더 넓어지는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과연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비추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임을 받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큰 영광에 들어가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중의 진리를 여지까지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한 적도 없고 깨달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세상 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이 진리에만 여러분을 묶어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아도나이라는 뜻이고, 야도나이라는 말은 그 구약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 앞에서 여러분이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절대 순복하겠다고 하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당장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 달지 않고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복 대신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믿고 이 영광의 복음을 사모하고
이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나도 이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서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더 씌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다시 뵙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근데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세상이 중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장래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 대환란기 동안에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중생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능력과 사역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시스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제 이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실제를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고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바로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매였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장래에,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난 사람, 또 영혼 속죄를 받은 사람,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또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이 사람들이 장래 그리스도의 이 나라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거듭남만 알고 이제 죄사함만 알고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초보에만 머문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친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지만, 장래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러한 것이 장래에 일어날 영적인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진리들, 더 높은 진리, 더 고차원 진리들을 하나씩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적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적 회복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장차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님의 이런 이제 역사, 또 성령님의 이 사역 아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결코 뒤돌아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